제가 어저께 히브리서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훑어봤어요. 근데 또 그 얘기 해야 된대. 또 그 얘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경을 보시면 이제 구약은 안 했지만 구약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는 거죠. 읽혀짐으로써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얘기니까 성경 본다는 그 자체가 한 20분, 30분이면 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냐 그 얘기예요. 능력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서부터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보세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또 그 짐승에서 이렇게 불로 태우잖아요. 태운 재를 가지고 부정한 게 뿌렸을지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지라도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뭐 얘기할 거 없이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성경은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뭐 하면 복 받았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구약도 언약의 책이고 신약도 언약에 대한 책. 구약은 예수 보내신다는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렇게 해서 옛 언약 이제 폐해졌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 잡아서 드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구약의 그림자로 짐승, 염소와 항소의 피를 예수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 어떻게 구약에 예수를 증거하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9장 1절부터. 민수기 9장 1절부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했던 사건. 그거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되고 본인들도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절.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서 행하였더라. 자, 어떻게 행하였느냐? 때에 사람의 시체를 인하여서 민수기 19장인데 민수기 19장인데, 네, 다시 또 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그쵸?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의 목전에서 제사장 목전 앞에서 누구를 잡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 흘렸잖아요. 죽었으니까.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7번 뿌리라는 거죠. 5절. 그 암소를 자기의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서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어디다 태우래? 암송아지 불태우는데 뭐요? 백향목, 우슬초, 홍사식도 어떻게? 거기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불을 태워버리라 그 얘기죠. 7절.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막 태워졌으니까 재가 남은 거잖아요. 진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서 간직하였다가 어떻게 광야엔 물이 없었으니까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라. 곧 뭐다?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암송아지가 재로 되어졌고 거기에다 흐르는 물을 섞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섞어서. 그래서 그것을 죄 지은 자들에게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진다. 속죄제니라. 그러죠? 자,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울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강야에 이르렀을 때 그 감사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길을 마련한 거죠. 그들이 용서받는 방법을 이미 제시한 거죠.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어떻게 용서를? 송아지 잡아서 태워서 어떻게요? 그 암송아지가 죽는 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죠. 신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면 여러분 죽고 심판 가운데 거기서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엔 이렇게 암송아지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보여주고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다 한 건데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또 시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구약성경인 거죠. 그렇죠? 시편이란 자만,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 뭐 그런 거 5가지인데 그것을 시로 표현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럼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에 대한 내용 다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구약성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는 구약성경 없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45년 이후에 33년에 돌아가시고 한 50년 이후에 성경이 성도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을 풀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것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오늘 이 성경을 푸는 것도 누가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자가 이 성경을 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렇죠? 구약 성경은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가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뭐에 써먹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에 써먹을 거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가달래므로 율법이 뭐다? 금요일날 했잖아요. 사단의 회. 사단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만났잖아요. 율법의 숭배자였는데.
근데 예수를 영으로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요, 12권은 신약 성경을 썼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려놓으신 그분을 말씀하신 거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해요? 뭐 잘못했어요? 율법이 아닌,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 하나 목숨 걸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다른 거 위해서, 아니 나쁜 짓 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누가 사도 바울을 믿겠어요?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눈이 떠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이제 돌아가야 19장 2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 이제 이르노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고 오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멍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멍에가 여러분 그 소죠. 소가 밭 갈 때 이렇게 어디 도망 못 가라고 이렇게 멍해놓은 게 멍해요? 이렇게 멍해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멍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멍해는 뭘 얘기하냐면 자유를 속박하고 종으로 끌려가며 짓누르는 고통을 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죄의 멍해로 인하여서 영혼이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죄가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 지켰느냐? 율법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뭐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그것이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39장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켰는데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그럼 율법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죠. 제사 갖고 사람이 인간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롭습니다, 그것 가지고 복 받는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성도들이 막 그렇게 지극정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지극정성이야 요만큼 드리지, 아이. 그런데도 정말 너무너무 크게 해서 하나님이 복 줄 것을 기대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면 다 죄인인데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을 뜨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경 고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라면 여러분 눈 다 떴는데 우리 교회 눈 머신 분 없으신데 그럼 여러분 왜 여기서 와 계시냐니까요. 그래서 문자로 풀면 성경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회의.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지고 뭐다? 독사의 새끼들아. 지도자를 가지고, 말씀 갖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도 사도 바울의 일행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게 했느냐? 율법을 그들의 멍에에 두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고, 율법의 멍에 안에 있는 자들이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인이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셨으니까 살아나신 거죠. 그가 죄가 있다면 그냥 정령 죽으리라 끝나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데 죽었다 살아날 일이 뭐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십자가에 올라가셔도요 입에 어떻게 해요? 입에 괴사가 없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 고통스러우면 그냥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냥 다 원망해야 되잖아. 그냥 다 남한테 걸려야 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고 다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해야 되고 자기는 절대 그냥 안 갖고 놀잖아. 그게 뭐예요? 죄인이 여러분만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다 체휼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죄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사랑의 멍에를 맨 거다. 여러분을 위해서 멍에를 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그럼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창세기 17장인가 15장에 봤죠. 암염소, 송아지, 염소, 송아지,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뭐가 있죠? 양인가? 그것이 5대 예물이었어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그거 생각나네요. 왕상에 나오나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능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을 쫓았던 우상숭배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게 승질이 난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어쩌면 안 돌아오냐.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죠? 아합 이세벨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소식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합을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450명 죽였어요? 몇 명 죽였어? 그렇게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죽겠다는 걸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너무 심히 공고하다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도 않지.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 그러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로뎀나무에 올라가서 가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오죠? 천사가 가져와서 뭘 먹여요? 물 먹이고 떡 먹이죠? 숯불에 구운 떡.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떡 먹었다 그 얘기는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먹여서 그가 살아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공부하면 되게 재미있겠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구약에 많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실 거, 암송아지가 끌고 와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흠없이 와서 흠없는 죄가 없는 모습의 상태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신 죽으시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봐요. 진바퀴 어디 있나? 진바퀴. 제가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자,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암송아지를 어떻게 성 안에 두지 못하게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의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 이 얘기는 거룩한 지역이다. 그리고 하나님 진 밖이다. 그 얘기는 어떤데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저주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암송아지로 이 땅에 온 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민수기 19장은 누구를요?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암송아지가 죽어야 된다. 문둥병, 막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드러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밖으로 드러난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낸 죄. 그리고 유출병,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유출병은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문둥병을,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문둥병이 뭐냐면, 그걸 그래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외쳐야 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바깥에서 외진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세상에 오셔서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여 죄인입니다. 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라도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의 진박 죄인이기 때문에 영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해골의 곳이라는 저주받은 자만 달아서 높이 나무에 달리는 데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했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난리를 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죽어야 되냐? 제사장이 검증한 것,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ing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선물인 거예요. 막 울루루 이런 게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부활로 나타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후에는 뭐요? 어떤 죽음이요? 심판이 있어요. 이 한 목숨 어느 날 어떻게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심판이 뭐예요?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19장 4절 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피가 흘렀죠. 죽었죠. 그 피를 어디게요? 해막 하나님의 성전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 지불했다. 나는 뭐다? 죽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뿌렸다. 얘기는 안전하게 죄 속함을 얻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것이 민수기 9장 4절에 대한 말씀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는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 땅에 뭐요? 피를 볼 때는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은 제약된 세상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요 대신 누가 죽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구약엔 어린 양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 그 양 뭐요? 양 잡아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구약의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모형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야?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2015년 됐을까? 2015년 전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고마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삶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삶을 이뤄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 성경이 열려지고 보아짐으로써 그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거 그게 산 제사고 산 제물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늘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모든 성경이 다 그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를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한 번은 훑었거든요, 로마서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목을 추이고 안식을 누려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희미한 그림자라도 있을 수 있도록 참 로마서 잘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거죠.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민수기 9장 5절.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시대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서 행했는데 6절. 때에 사람의 시체를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서 민수기 19장인데 내가 9장으로 다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19장 다 19장으로 쳐주세요. 그 암소를 자기의 목전에서 불사르게 했어요. 다 살르는 자네. 근데 가죽도 불사르고 고기도 불사르고 피도 불사르고 똥도 불사르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암염소 전체를 어떻게 완전히 똥까지 불살랐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희생된 것이 없이 다 희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 보세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을 취하여서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 어디요? 그 불태워지는데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 자, 백향목이 뭐냐면 오랫동안 잘 자라는 나무,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럼 이때 완전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우슬조, 불결함을 제하는 초목, 이건 순결함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슬조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붉은 뭐예요? 붉은 실, 이 얘기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뭐래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어디다 써왔는데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거래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인데 어디로 태워져?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함과 온전함과 완전함과 성결함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불태워지죠? 죄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불태우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보세요.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그냥 다 태웠어요. 그래서 죄가 된 거죠. 이것을 진 밖에 정한 곳에 이렇게 여기다 둬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회중을 위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죄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물로 만드는 데 쓰는데 그것이 뭐다? 속죄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여기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 지은 거 이렇게 발라준다 그 얘기. 그러면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이 죄를 인해서 누가요? 암송아지가 흐르는 물이 그를 씻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엔 다 이렇게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제 씻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19장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르는 죄를 취하였죠. 모아뒀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흐르는 물, 썩지 않는 물, 이 세상에 있는 물 말고 흐르지 않는 물, 생명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6장에 만나 얘기하고 7장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흐르는 물, 성령을 상징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어딜 먼저 해야 되나?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할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다 오늘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함.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쵸?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르는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려주셨던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생명수,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 그죠? 흠이 없고 깨끗하고 대신 죽어서 속죄제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물을 섞어서 정결케 하고 그들을 깨끗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신 것이 뭐야? 불이에요. 불과 같은 고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붉은 암염소가 죽는 사건을 말씀하고, 흐르는 물이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을 보증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러면 거룩하지 못했던 거죠. 거룩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데 뭘로 해요? 이렇게 제사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말 안 들어먹어요. 네.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어떻게 율법 다 지켜요? 여러분 속에서 죄 안 나옵니까? 죄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변화되지 못했지만 강례에서 용서를 받듯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어린아이가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는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좌절하지 말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상하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뭐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믿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붉은 암송아지가 목이 꺾이고 불로 죄가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가 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넘어지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를 성령 안에 조명이 되어진 거죠. 그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시고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선함을 거룩함을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세상의 풍조가 아닌 그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눕는 거 그건 아무나 해요. 짐승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성도들이 머물르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죄 짓는데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10분 남았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져서 아들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그 엄마가 누가죠? 리브가가 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야곱을 위해서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여기다 이렇게 옷에다 붙였죠. 근데 이 이삭이 축복하려고 어머 어떻게 고기를 벌써 잡아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쉽게 잡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거예요.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제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목소리는 누구예요?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의 속은 뭐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 만져요? 만져보니까 염소털로 가려졌더라는 거죠. 염소털은 뭐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누구예요? 겉은 뭐예요? 염소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속은 뭐예요? 죄인으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겉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줌으로 겉도 예수 그리스도, 속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보다 너네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힘써서 애써서 15년도 열심히 살아내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